특별한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후의 주제는 천상의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는 아주 범위가 광범위해요. 아주 광범위합니다. 하나의 피조세계는 온 우주에 다 미치죠. 어디 제한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영적 존재 다 포함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서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또 일부는 하늘에서 자기 처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땅에서 사역하는 존재들도 있고, 또 일부는 하나님 편에 이제 거룩한 존재들이고, 일부는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그룹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영어로는 케루빔이라는데, 케룹은 단수예요. 케루빔은 복수예요. 그룹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드러내는 절대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했을 때도 그룹의 위치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존재했었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또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 위에다가 두 그룹을 만들었어요. 날개가 서로 닿게끔 두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적으로 호위하는 존재가 그룹들이에요. 바로 구약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는 그룹들 사이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주 앞에서 기도하여 말하기를,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오직 주만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며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룹들 자기가 만든 적도 없어요, 히스기야 왕. 그런데도 그렇게 히스기야도 그룹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모형으로서 하늘에서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는데, 그룹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에스겔 10장 4절에서는 그룹들과 함께 나타난 주의 영광으로 인해서 성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식을 할 때에도 주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그랬죠. 성전의 영광을. 자, 그래서 특별히 그룹은 재림의 위험 가운데 동장하는데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10편 18편은 재림 때 불과 지진과 우박과 번개들 가운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다시 보시면은 10편 18편 9절에 10절을 다시 보죠. 그가 또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니 그분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도다. 그가 또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나섰으니 정녕 그가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 만큼 위험 있는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그룹이 등장하고 있죠. 시편 99편 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이랬어요.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백성은 떨 것이요 그가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땅은 요동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시온에서 위대하시며 그는 모든 백성 위에 높으시도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재림하실 때도 주님께서는 천년 왕국 성전이 세워지면은 거기에도 그룹들이 존재해요. 거기에도. 그룹은 현재 넷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넷이에요. 원래는 그룹이 하나의 보좌를 덮는 그룹가 5인데 5번 그룹은 타락을 해서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사탄으로 변했죠.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네 얼굴과 네 날개. 라켄의 그림도 거기 나와 있죠. 제가 지금 이제 편집해서 놓은 책에도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크게 확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드린 분들도 있어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1장이나 에스겔 10장, 요한계시록 4장에서 묘사되어 있는데, 자, 이 모습이요, 사람과 사자와 황소, 독수리의 모습이에요. 에스겔 1장 10절에서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는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요. 또 에스겔 또 10장 14절에서는 사람, 사자, 그룹, 독수리. 여기서 한 가지 존재가 모습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황소, 송아지, 그룹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 그 존재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그룹은 그룹인데 어떻게 된 그룹이냐 이것이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보좌 다섯 번째 보좌로서 이제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었죠. 그런데 어느 날 타락을 한 것이에요. 그래갖고 자기의 지위를 상실하고 사탄으로 이제 쫓겨났죠. 사탄으로. 그런데 이 그룹은 네 그룹과 다른 점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에스겔 1장이나 10장이나 요한계시록 4장에서 네 그룹이 나오지만은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5 그룹이 있었다 이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왜 배교했는가? 타락한 5번째 그룹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다가 하나님께 몰살을 당할 뻔하다가 모세의 중재기도로 몰살을 면한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론이 부추겼죠. 금붙이를 다 가져오라고 부어 만들었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너희를 이집트로 인도할 그 금송아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론도 능지 처참을 당할 죄를 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가 모세가 신에서 내려오자마자 자기 책임을 백성들한테 싹 전가해 버리잖아요. 아론조차도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에스겔 28장을 봅니다. 14절을 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네가 창조된 나물도 죄악이 네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서 완벽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완벽하였도다 그랬어요.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서 채웠어. 네 가운데로 채웠어.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네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네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네 죄악의 많음으로 인하여 즉 네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네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로다.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
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노렸던 자예요. 감히 하나님의 보호자를 노렸던 자를 이것이. 그러니까 이 덮는 그룹은 대단한 존재였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두 번째 존재가 스랍입니다. 영어 발음은 세라핌이라고 그러죠. 스랍은 이사야서 6장에서만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처럼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지도 않고 재림의 영광 가운데 등장하지 않는데 그룹은 네 날을 가졌는데 그룹은 네 개의 날개를 가졌는데 스랍은 날개가 6이에요. 날개가 6. 역할이 다 다르죠. 이사야 6장 2절 3절을 보면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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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시도다 3번 외쳤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룹은 언급될 때마다 4씩 언급이 되는데 이 그룹이 땅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에서는 그룹이 둘로 또 언급이 돼요. 땅의 성막에서는 지성소에서 날개가 서로 닿게끔 2 그룹이 만들어졌고 솔로몬 성전에서도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2 그룹이 날개를 닿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져 있었어요. 땅에서는 둘이고 땅 위에 하늘에서는 4 그룹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랍의 숫자는 얼마라고 나타나 있지라는 성경에서. 그런데 그들도 그룹처럼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서 그분의 영광을 호위하고 있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어요. 3번째 존재는 천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들어온 이름이죠. 천사와 그룹은 분명히 다르고 성경에서 천사는 숫자를 알 수가 없어요. 무수히 많다고 그랬어요. 무수히 많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있어요. 수를 셀 수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지금까지 숫자를 언급한 사람도 없고 언급할 자격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숫자가 무수하다. 그리고 그룹처럼 날개 달린 천사는 하나도 없어요. 로마 카톨릭이 달력이라 자기 그리면 영락없이 날개를 이렇게 달아갖고 날아가는 천사로 묘사하고 있죠. 없어요. 날개 달린 천사는 없어요. 그리고 아기 천사도 없어요. 천사는 근데 사람하고 다르긴 다른데 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같은 모습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서 이제 이 창세기 18장에서 이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천사도 사람의 모습으로 왔고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타났던 이 롯에게 나타났던 천사들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만약에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무서워서 다 도망갔겠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또 천사에 해당하는 헬러 앙겔로스는 남성 명사입니다. 우스라는 것은 남성 명사, 단수 남성 명사 이제 1인칭입니다. 그 천사는 중성이나 여성으로 나타나는 천사는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천사는 남성이다. 예수님과 같은 33세에 된 가장 아주 아름답게 생긴 남성이다 이것이에요. 로마 카톨릭 전설에 등장하는 아기 천사도 존재할 이제 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는 날개 없는 젊은 남성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할지라도 사람보다는 월등한 존재예요. 능력이 뛰어난 존재를. 그래서 이들을 신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사들을 그래서 신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82편을 봅니다.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이 회중 가운데 서 계시며 그는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신 분. 여기서 신들이 천사들이 바로
이것이 천사들이고,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은 내가 말하기는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들이 자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천사들이에요. 또 8절에서도요.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어 땅을 판단하소서. 이는 모든 민족들이 주의 유업이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7절에서도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의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했도다. 이 7절에서는 창세기 6장에 있는 천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위치를 떠나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해서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을 생산해낸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천사들. 그 자기 위치를 찾아서 돌아갈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땅에 남게 된 것이에요. 노아 홍수를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욕구에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이라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사탄 또는 마귀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 데빌이 뒷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이 마귀인데 사탄이요.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은 그냥 마귀죠. 그 마귀의 부활하는 말이에요. 사탄이나 마귀는 같은 존재인데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 다른 네 그룹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로 이제 지음을 받았는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부른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타락했다. 지금 어디까지 타락해서 추방되어 있느냐? 첫째 하늘까지 쫓겨 내려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늘은 첫째 하늘이에요. 셋째, 둘째, 첫째 하늘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첫째 하늘에서 위치적으로 앞으로 교리적으로 이 환란 기간에는 땅으로 쫓겨나죠. 미카엘은 천사장과 싸워서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탄도 육신을 입고 이제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후 3년 반이 사탄인 마귀도 육신을 입고 고통받는 기간이에요. 사람들도 괴롭히지만. 셋째 하늘에서는 이제 혼으로 존재하는 이 용인 사탄으로 있다가 땅으로 쫓겨나면서는 지금 적그리스도가 아직까지도 자라나고 있어요. 섬섬서가 될 때까지. 우리는 모르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 깊은 구렁에 갇혀있는 영으로 존재하는 유다 이스카리ot이 또 이제 올라오죠, 그때. 모세알리아가 재림하면서 이 깊은 구렁에서 유다 이스카리ot도 대적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진 적그리스도한테 결합이 돼갖고 육신을 하는 것이죠. 성육신 안에 예수님은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그리고 철빗장 같은 뼈와 돌로 된 힘줄을 갖고 있고 아무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막강한 비히못이라고 불러요. 너무나도 튼튼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또 거대한 바다 괴물 리비아단이고 또 옛날 인류를 죄악에 빠뜨려버린 교활한 미혹자 옛뱀이며 용이다 그랬습니다. 비늘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총이나 대포 같은 걸로 다 쪼개지는 비늘이 아니에요. 엄청나기 때문에. 어떤 걸로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만 찌를 수가 있어요. 말씀의 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그 엄청난 두꺼운 비늘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만은 뚫어서 관통을 시키고 있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 다음 마귀들, 데벌스. 사람들은 마귀들이라는 말 대신에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개혁성경은 귀신들이라고 되어 있죠. 귀신들. 데몬스. 그래서 마귀는 단 하나일 뿐인데 데몬자 데벌스라는 것은 근데 마귀들은 여기서 숫자가 많아요. 복수예요. 적그리스도는 하나죠. 그런데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해 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적그리스도도 많은 적그리스도를 거르고 있는 것처럼 이 마귀도 많은 마귀들을 이제 부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듯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아들들, 그분의 아들들. 자, 마귀가, 대문자 뒤로 된 마귀가 마귀들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수행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마귀들은 이 사탄인 마귀의 사역자들이에요. 사탄인 마귀의 사역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누구냐? 대표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다음에 천사에는 천사들입니다. 이 마귀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들이 몸속에 들어가서 괴롭히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또 불로 뛰어들기도 하고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자기 몸을 해하기도 합니다. 자해하는 걸 칼로 다 막자 그냥 해치고 막 그러는 것이. 또 질병에도 걸리게 하고 또 아주 온전한 정신을 갖고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마귀들이에요. 마귀 들린 자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프린시팔리티라는 정사들이 있고 파워스라는 권세들이 있고 어둠의 주관자들 rulers of the darkness 그 다음에 영적 spiritual weakness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존재들하고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어지간히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백발백중 쓰러지게 돼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는 영적하게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이 존재들이에요.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허점을 보이면은 빈틈을 쏜살같이 차고 들어오는 것이 세력들이에요. 정사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영적 악이라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눈에 보이면 우리가 쉬울 거 아니야. 눈에 보이는 이 악한 존재들이니까. 말씀하기들은 무장을 해야죠. 자, 그런데 이 어둠의 주관자들은요, 사람들을 통제하는 영적 세력들이에요. 영적 악에 대한 높은 곳에는 영적 악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존재들이 바로 문자적으로 우리 머리 위에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중곳의 통치자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의 지배를 받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 여러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마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나라별로 통제를 해. 이 존재들을 통해 가지고서. 위정자들을 특별히 많이 이용을 해요. 위정자들은. 대통령,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각 부처 장관들, 지방자치단체장들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갖다 괴롭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때 겪어봤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라. 또 이렇게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라.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는 3명이서 앉아서 못 먹는다. 이렇게 통제를 했지요. 극심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아직도 안 돌아오고 이제 다 그냥 흩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교회는 일일이 사역자를 통해서 온라인에다가 헌금을 입금시키라.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뭐 예배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배의 의미가. 서로 영적인 존재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들어놓아서 화상으로다 예배드리고 그냥 핸드폰으로다 폰뱅크에다 입금시켜버리고 이게 예배였었어요. 그 예배가 망가지고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것이 영적 악들이 하는 일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왜? 이들은 육체를 안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또 힘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들과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들에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제 숙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버리지 마시고 복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